믿음이 있는 젊은 30대 말 여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천국으로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를 늘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세 가족 중에 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처음으로 새벽 기도 나온 세 가족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집사님 뒤에 앉아서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지나니까 기도할 제목이 없는 거예요. 앞에 계시는 믿음 좋은 집사님은 무슨 기도를 할까? 가만히 들었어요. 앞에 있는 집사님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 이제는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 이렇게 담았거든요. 이 세 가족이 영감을 주옵소서. 아니, 장례 지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영감을 달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다른 집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만 그 집사님들이 시험 든 집사님들이 있어요. 참 우리는 누구누구 집사님이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남편 보내고 한 달도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 영감을 달라고. 세 가족은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갑절을 달라고 그 기도 제목인데 세 가족은 모르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 다닌 분들이 실체도 모르고 그 이야기 듣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 틀린 것 되게 많아요. 틀린 것 잡기 위해서 교회 온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다른 것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거의 복음 놓쳐버리고 기도 비밀 놓쳐버리고 그리고는 말씀 흐름 놓쳐버리면 다른 것 붙들게 되어진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는 비슷한 것도 붙잡아요. 이래가지고 만나니까 거의 판단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선택, 어떤 판단을 하는가를 잘 보면 이 사람이 복음 축복 누리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다른 것 붙들고 있구나. 이 사람이 뭘 선택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난다니까요. 손양원 목사님이 한두 달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 주간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니까요.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대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지난 주간 설교 제목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저희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되죠? 있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전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양 목사님 목회할 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하는 설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2달 전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너무 고맙다고. 저는 안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 왜? 지난 주간에 했던 설교 다 알고 있으니까. 또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또 그것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회개하는 기도도 하고 또 도전하고. 오늘 보니까요,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전에 베드로는 자기 10년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니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영혼 속에 주로 임재하시고 오늘 보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3년 동안 공생애로 같이 인도하면서 베드로야, 네가 꼭 누려야 될 것이 있다.
베드로야, 네가 지금 누리고 있냐? 앞으로 계속 누려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공생의 3년 동안 베드로가 꼭 누리고 누려야 할 것을 계속 많이 하니까 전달하게 되어졌다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부르심에 대한 축복입니다. 구원에 대한 축복이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단번에 만하니까 순응했다니까요. 단번에 아멘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도 아니요, 예수님은 엘리야도 아니요, 예수님은 에레미야도 아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운명 문제, 죄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사단의 손에서 영원토록 해방하는 유일한 선지자요, 유일한 제사장이요,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 베드로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사도이구나. 그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 다 가지고 있었다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는 다른 거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새벽 민명 오히려 일찍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예수님은 순간순간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무릎 꿇는 것을 보았다니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어질 만큼 만할 사명을 놓고 천명을 놓고 부르짖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기에 대한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서 만약 천국 열쇠,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치리권도 있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다 누리게끔 예수님이. 이 베드로는요,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손길들을 보았다니까요. 예수님이 귀신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라면 내가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그때 베드로는요, 그 누구도 해보지 않는 그리스도의 체험 가운데, 능력 가운데 물 위를 걷게 되어집니다. 5,000명을 미기고 3,000명을 미기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안전병이를 치료하시고,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100%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구나. 이 사실을 확인했고 계속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죄인에서 죄 용서받은 의인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 너는 죄인이었으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는 죄에서 의인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미 사람 낚는 업으로 이미 확정하시고 부르셨다니까요. 이미 베드로의 모든 인생길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큰 환난이 있어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서 베드로에게 승리를 보장해 놓고 승리를 확정해 놓고 베드로를 부르셨다니까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 세력,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마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희들이 신월동에서 개척할 때 아빠가 경찰인데 이 친구가 너무 갈급해가지고 초등학생 때 교회로 온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얘가 많이 시달려요. 집안 자체가 시달리는 집이라. 그래가지고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한 줄 몰라.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냐 이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 마음속에는 진짜 교회 오고 싶은데 아버지가 교회 간다고 밥 줘? 교회 간다 공부 잘해? 하면서 막 얼마나 뭐라 하는지. 그래 주일날 거짓말하고 이모 집에서 일부러 자고 이모 따라서 왔다. 근데 도저히 안 돼. 근데 이 친구가 하나님 은혜죠. 해군 사관학교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니까 자기는 경찰이나 군인 되고 싶어서 저한테 늘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저 경찰 돼야 아니면 군인 이렇게 딱. 근데 이 친구가 너무 해군 사관학교에서 너무 시달린 거야. 밤에 이래가지고 자살까지 시도라. 그러다가 이모 권사님이 다시 가서 네 지금 속이는 거 귀신이다, 사탄이다,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 근데 얘가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 늘 볼 때마다 목사님 지금은 어디 있어? 예, 저는 몇 함정 소령입니다. 이제 중령 될 겁니다. 그래 하면서 렘넌트들이 자기처럼 시달리지 않도록 거기에 군대 온 친구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는 어제 영상을 그렇게 봤거든요. 아, 지성이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우리가 봤을 때 저 친구 절대로 안 돼. 맞아요. 하나님이 저 친구를 되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될 거야.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돼요. 영적 문제 많이 시달린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나라의 뜻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셨으면 그 흐름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 때가 되어지면 지금 잘 믿어서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흔들흔들하지만 시간 가면 갈수록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초조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젠지를 보고 늘 분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두렵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복음 누리는 사람 문제가 안 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딱 놓고 볼 때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미친 척 하면서 지금 올인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주의 종 유 목사님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냐? 저를 위해서 그렇게 뛰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요, 저는 미리 보았습니다. 저분은 나의 길을 예비한 자다. 싹 다 예비합니다. 237 다니면서 중요한 렘넌트들에게 격려하고 메시지 주고 다 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저희들이 따먹습니다. 할렐루야.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미리 보는 사람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그래요. 야, 한국만 보지 말고 전 세계 237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복음으로 길 열어놓은 거 아니냐. 거기에는 복음의 길이 열리는 순간 빛의 경제, 그리고 모든 치유의 길, 응답의 길 전부 다 열렸다. 저런 친구들이 진짜 VIP들만 딱 모셔가지고 많이 하니까 치료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개발한다. 근데 경남 지역에 대리점 모집한다. 가만 있다가 내가 경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대리점 내게 줘. 그래 안 합니까? 그럼 저희 교회 우리 렘넌트가 세계적인 드론 차를 개발했다. 이래가지고는 딱 집에서요, 키트 하면 쫙 오잖아요. 영화 보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거든요. 키트 하면 딱 와가지고 우리가 25층에 산다 그러면요, 키트가 25층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 제가 탁 걸어가서 키트 딱 타고 가자. 그걸 만약에 우리 교회 렘넌트가 만들었다. 어디에서? 저 독일에서. 내 한국 총판 좀 줄래? 독일 좋은 차들 수입하는데 뭐 벤츠 코리아, 한성 모터스 이런 데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맞아? 만들어 놓은 거 가져와서 팔잖아요. 저도 알아보니까요, 할 게 참 많더라고. 우리 성도들 중에 사업하는데 이리 가보니까요, 여기에서 한 달에 몇 천만 원 어느 회사에 나가냐니까 저희 회사에 이렇게 나갑니다. 할 거 많더라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전도자들이 길을 놓고 있습니다. 아멘. 이 베드로는요, 미리 보았다니까요. 이 베드로는 미리 많이 하니까요. 받고 소유했고, 그리고 찾았다니까요.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이 베드로는 미리 많이 하니까요. 정복했고 성취되어진 걸 보았다니까요. 예수님은 부르신 그 베드로를 다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높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르신 그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높여준다니까요. 베드로야, 내가 너희 집에 좀 가볼게. 가니까 장모님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장모님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 장모를. 이 장모님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사이를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는 만약 완전 장모님이 예수님께 수중들며 베드로의 동력자요, 기도 배경이 딱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핍박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조금 무시하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에이 뭐 기도한다고 다 돼? 좀 너무 예수쟁이 하지 마. 그리고 좀 핍박합니까? 좀 지나보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 잡은 자를 중심으로 모든 거 움직이는데 언약 잡은 자를 세우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요셉 중심으로 애굽이 돌아가도록, 요셉 중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요셉 중심으로 감옥의 모든 키들이, 요셉 중심으로 애굽 바로 왕이 꿈을 꾸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약 하나님은 요셉을 다 들어 세워주신다니까요. 오늘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했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제자 베드로를 만나니까 딱 세워준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데, 자기의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237 언약 가지고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되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 것은 언약 잡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끌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십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오늘 우리 영아가 고백했듯이 저에게 이렇게 보고를 쭉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이 선교 갔는데 그 선교 가면서, 그리고 사전에 가서 이렇게 쭉 하면서 함께 했던 그분, 근데 저 필리핀의 대통령에게 신변에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질병 부분들. 이런데 그 대사가 많이 하니까, 일부러 찾아가서 많이 하니까 복음 편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분은 알죠. 그 복음 편지를 전달하고 그 대통령이 복음 편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영아한테, 영아야, 복음 편지는 사역자가 불신자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영어로 다 풀어놓은 책이 있을 것이다, 복음 편지. 그리고 영어로 된 복음을 전달하는 우리 책들이 많다. 그래서 빨리 사가지고, 그리고 영아, 네가 대통령한테 편지 적어라. 그리고 이거 전달해 주라 그래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려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꾸 만남 속에 만나니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만나니까 다 증언하라고, 선포하라고. 5분 차를 딱 마실 때 뭐 다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말고, 그건 서론이고, 아무도 하지 않는 nobody,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노앤서에 나에게 길이 되시고 나에게 해답이 되시고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비밀을 진짜 겸손하게, 그리고 영은 담대하게, 그러면서 그 사람의 타이밍을 보면서 간증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아이들 많습니다. 세상은요, 오늘 저희들이 봤던 이런 간증 들었는데 세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앞서가고 화려하고 뛰어나고 성공된 자들이 많다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모자라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잘났고 있고 건이 있고 높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질 만큼 하나님은 저희들을 들어 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아무 염려 안 해도 돼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자로 은혜 받고 나는 렘넌트다, 정체성 딱 가지고 마냐, 조금만 마냐 했던 걸 성실하게
끈질기게 하고 있으면 돼요. 기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들을 계속 줍니다. 사랑하는 언니, 어머니 같은 언니를 천국에 보낸 우리 정옥희 집사님 장례식장에 첫날부터 이렇게 갔어요. 첫날에는 모임이 있어서 중단하고 빨리 온다고 하는데 거의 저녁 시간 됐더라고요. 기도하고 뒷날도 이렇게 쭉 갔는데, 뒷날 갔는데 정옥희 집사님 친구분이 저하고 세정이를 들어가는데 유심히 보는 거예요. 수요일 저녁에. 그러면서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제가 들어가니까요, 목사님 오신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몇 분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정옥희 집사님 친구분이 커피를 가져가서 저를 따라주려고. 좋은 커피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지 마시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컵을 들고 갔어요. 그 자리에. 갔더만 막 귀한 술을 따라주듯이 두 손으로 막 따라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두 손으로 따라주고, 두 손으로 받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뭐 술 따라주냐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팍 받았어요. 그랬더만 하는 말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더라고. 야, 정말 축복이구나. 근데 하는 말이, 요즘 교회를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교회와 교회당 차이를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지금 예배당을 못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진짜 교회가 뭔지, 예배가 뭔지, 예배당이 뭔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리고 발인 예배하고 상복공연에 있는데 제가 전사님하고 사무를 먼저 가라고 보냈단 말이죠. 근데 가 있는데 가만히 이리 보면서, 니는 왜 나 모른 척 하는데 그래? 내 친구 아이가 하면서 김미영 사모한테 이러면서, 너 어느 고등학교 다니지 않냐? 내 누구 알지 못해? 난 네 안면이 있는데, 사모가 마스크 벗기고 보니까 안면이 있는 둥 없는 둥. 사모는 잘 몰라. 그때만 보니까 까도 다르고 다 달라. 그래 이제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친구라. 그럼 걔가 사모 손을 탁 잡고, 미영아 고맙다 해가면서 바로 반말 놓고 이름 부르고, 그 장례식장에서 미영아 고맙다. 그냥 당신이 뭘 고맙게 해줬는데, 아는 척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쫙 되어진 거예요. 아, 전도자의 죽음은 반드시 전도와 선교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구나. 여러분, 사기꾼은요, 교회 와도 많이 하니까 사기칠 사람 보여집니다. 사기꾼 도둑놈은요, 딱 교회 왔는데요, 다음 주에 갯돈 탈 사람 냄새 맡습니다. 우리는 전혀 못 맡는데, 돈 필요한 사기꾼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 3,000명을 다 분석합니다. 이래가지고 뭐 하냐니까요, 갯돈 탈 사람들 다 냄새 맡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정확합니다. 일주일 전에요, 미리 또 케이크 선물 보냅니다. 교회 가봤더만 당신이 제일 믿음 좋은 거 같고 인상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인다 이러면서요, 딱 합니다. 이래가지고는요, 딱 돈 냄새 맡고 접근합니다. 사기꾼은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만남으로 전환이 딱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모든 키를 전도자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전도자가 영권이 부족하면 영권을 주시고, 이 전도자가 지혜가 부족하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지혜를 주실 것이고, 이 사명을 이루는데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은 하늘에 건강을 주실 것이고, 만남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마다 산미듬 딱 붙들면 됩니다. 조금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비밀 딱 누리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가면 갈수록 모든 것들이 덤으로 이래가지고는요, 하나님께 큰 영광, 교회의 큰 응답으로, 렘넌트의 큰 발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막에 사는데 우리 집에만 물이 나,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집은 물이 없어. 우리 집만 물이 나. 그러면 어찌 되죠?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비밀을 복음 속에 다 하나님이 넣어놨다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베드로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전도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지난주에 우리 준식이가 이제 일본으로 파송받아서 갔어요. 수요일 오전에 가서 파송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일본으로 보낼까?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준식이를 쭉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쭉 했어요. 아, 우리 준식이가 재수할 때 처음으로 만났구나. 그리고는 서울대 다니면서 유학을 놓고 고민하고 있을 때 요 풀만 호텔 로비에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 한 우리 박상혜 장로 연결해서 만났거든요. 그분이 준식이 학과부터 해서 그 다음에 유학을 어떻게 해서 자신이 어떻게 유학에서 박사까지 받고 이렇게 돌아왔는지를 간증을 쭉 했단 말이죠. 그런데 준식이는 일본 간 게 아니고 미국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일본으로 연구소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분들을 만나게 했을까? 그분들 지금도 일본의 VIP 선교회를 딱 조직해서 만약 일본의 리더들에게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계속 많이 하니까 찾아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만나게 해서, 그리고 우리 237을 놓고 제일 먼저 헌신한 소가 장로, 세계산업선교 회장을 왜 하필이면 코로나 시대에 지금 일본에 있는 일본인이 유 목사님 곁에서 많이 하니까 산업선교 회장을 해요. 근데 이놈이 일본으로 가요. 준식이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손길들이 있을 것이다. 그게 확신으로 이렇게 딱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준식이한테, 준식아,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연구소에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만남을 예비해 놓았는지 만남을 확인해라. 그 만남 확인하면 훗날 하나님이 너를 또 어디로 보낼는지 모른다. 그 만남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를 다른 데로 보낼 것이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호텔에서 지금 2주간 격리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준식이에게 어느 선교사님을 붙일까요? 기도 제목이죠. 누구에게 전화해서 우리 준식이한테 찾아가라고 할까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니까 도쿄에서 1시간 거리에 연구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잘 몰라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연찮게 보내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귀한 선물을 딱 준비하시고 완벽한 축복을 예비하시고 마냥 한 명 한 명을 움직여요. 오늘 예수님은 우연찮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깊은 기도와 작정을 딱 하고 베드로 집에 간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섬기고 공생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가정적인 뭔가 얽매임이 있은 것 같아요. 오늘 그 모든 얽매임이 끊어지는 시간입니다. 군사는 사사로이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도록 모집한 자는, 그런데 장모님의 열병 때문에, 그리고는 그 아내가 자꾸 잔소리 때문에 빨리 와보소 여보, 와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뭐 집에 뭔 일이 일어나나? 어머니 죽게 생겼는데 빨리 좀 와봐라. 막 그래 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우영이 하는 말이 있더라. 우영아, 너는 웃어야 얼굴이 예쁘다. 안 웃으면 너는 영 이상하게 지금 이제 수염도 좀 나고 이래가지고 좀 색감 툴툴해서. 그랬더니 막, 아빠 저도 웃고 싶은데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면서 누나들, 누나 누구도 있어봐라 하루 종일 스트레스 안 받는지. 나도 우영아, 네가 내 마음을 변호해줘서 고맙다. 나도 그래도 뭐 우영이 하는 말, 나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나가서 혼자 살아라 했죠.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야, 네 그러면 엄마하고 살기 싫다는 말은 내하고 살고 싶다는 말인데, 고로 엄마하고 살기 싫다는 말은 아빠하고 살고 싶다는 말이 바로 하는 말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혼자 살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그게 사실은 작은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정 문제에 대한 우리 주님은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방해자요, 지금은 핍박자요,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 가족은 나와 함께 237 살리고 경남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남을 이미 오래전에 계획하셨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이런 비밀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가정 문제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가정 문제가 메시지가 되어지고 가족이 동력자가 되어지는, 그래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자의 삶 흐름 속에 들어가는 가문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사 부르시고 베드로의 가정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들어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시고 동력자요, 그리고 기도 후원자요, 함께 갈 수 있는 원네스의 전도자의 팀으로, 가정으로, 가문으로 세우셨듯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